오늘도 귀한 성일에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저는 제게 주신 감동을 전할 뿐이지만 그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공감되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괴롭지만 갈등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풀려나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음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워놓았는데 잘 되니까 먼저 나타나는 그 보편적인 증상, 교만이라는 증상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왕을 선택하신 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투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지자로 하여금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 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내정하셨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대답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끌렸던 것은 바로 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선택하라고 할 때에 사무엘은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부터 그의 잘생긴 외모 그리고 큰 키에 매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있나? 이 정도의 생김새고 이 정도의 등치고 크고 이런 사람이면 왕 될 만한 자격이 있지.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어요. 사무엘은 마음에 결정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결국 선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중심 보신대요. 여기 뜯고 저기 안 뜯고 이렇게 뜯고 이런 거 안 해도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 안에 터울을 실어주는 거죠. 우리가 중심을 채워야 돼요. 중심을 세우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본다, 다 얼굴을 본다, 다 생긴 거 본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맞는 나는 중심 본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다윗의 뛰는 심장에 매료가 됐어요. 다 보다가 다윗 보면 막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게 너무 신선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중심이 어떻기에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좋다는데 뭐 좋은 거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성품을 그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가 데리고 온 7 아들들을 다 만나보았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왕이 될 제목이 이 사람이다 라고 사인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네 아들 다냐? 네 아들 중에서 왕이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나? 이게 다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새가 아직 막내가 있긴 한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선지자 사무엘의 초청을 받았죠. 왕을 세우라고 했지만 왕 세울 테니까 아들 데리고 와라 하면 이게 소문에 소문을 꼬리를 이어서 결국 사울 귀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드리자 초청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초청을 받고 아들 7만 데리고 외출한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얼마나 선지자와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겠어요. 정말 가고 싶었을 거예요. 어쩌면 형들은 가자고 해서 갔을지 모르는데 이 다윗은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남아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아버지 말씀에 권위에 순종한 거죠. 넌 남아있어. 남아있어. 아버지의 말씀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건 그 아버지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초대 왕 사울을 폐회시켜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참 후회스럽다 이럴 정도로 마음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고 위안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왕으로 결정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빨리 기름 부어라 음성을 들려주셨죠. 특별히 다윗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왕으로 선택된 이후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급습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의 형들도 그냥 군인으로 착출이 된 거예요. 훈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안 나오는데 그냥 다 군대 가버렸어요. 전쟁터로. 아버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들이 제대로 칼질도 못하고 뭐 활도 제대로 못 쏠 텐데 살아있기는 한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 심부름을 다윗에게 시키는 거예요. 너 가서 형들 좀 살펴보고 와라. 그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을 위문 가게 됐습니다. 마침 그때 상황은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모든 군사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에 소년 다윗은 마치 자신이 나서서 이 골리앗과 더불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울을 찾아가요. 자격도 안 되는 이 아이가 내가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사울은 너무 웃기는 거죠.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장수다. 너는 소년이고 저는 거인이다. 싸울 상대가 되지 않는다. 다윗이 물러서지 않아요. 확신에 찬 간증을 풀어놓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뒤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내가 건져내왔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나를 치려고 그렇게 달려들 때에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인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속에서 건져내셨는데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왜 안 건져내겠습니까? 나 보내주세요. 날 보지 마시고 내 배후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시고 나 전쟁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가게 됐어요. 보낸 거예요. 그럼 한번 가봐라.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양치는 그곳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양이나 쳐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이 시골에서 썩어야 되나? 절대로 안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이렇게 만들어 갔던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에게 사자나 곰의 습격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그 새끼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성실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거죠. 그래서 맹수에게 달려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을 죽이고 그 날카로운 이빨 속에서 새끼들을 건져내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분에 대한 신뢰, 자기가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 둘 경험하면서 점점 겁없는 아이로, 겁없는 소년으로, 겁없는 장수로 자라갈 수가 있었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은요, 그것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힘들다고 도피한 사람이 성공한 게 있습니까?
나오미하고 그 남편이 가뭄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것인데 도피했잖아요. 피하면 단 줄 알고 아들 둘 데리고 피했는데 다 죽어버려.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결혼했는데 부인들만 이방 여자들만 남겨놓고 결국 다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잖아요. 도피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 블레임하라고 비난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나를 경험하는 삶의 현장으로 그렇게 만들어라.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부터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채워져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와 더불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시고자 할 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보다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 내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누군가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하고 그 사업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게, 그런 통로가 되게 할 텐데 누굴까? 사업하겠다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내가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하지만 신뢰는 없대요. 나에 대한 신뢰는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고 내가 시키면 됩니다. 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네가 복 받으면 다 너를 신뢰하는 쪽으로 나가지, 나를 신뢰해서 내가 어떻게 하라면 하나님 믿고 그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그릇은 안 되는 겁니다. 신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모습이 위로 7 형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되죠.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20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사울을 통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는 중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절대 신뢰, 이것만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말씀의 권위의 순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20년, 너 20년 참았다. 너 일로 와봐, 사울. 내가 너 못 죽여서 안 죽인 줄 알아?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하나님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 기름 부은 자 죽이지 말아라 하니까 끝까지 권위에 순종하라. 그래서 결국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마침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왕좌에 앉히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를 향해 모아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어느 한순간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언제나 남보다 한 걸음 앞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위에 올랐을 때에도 다윗의 마음에 품은 생각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긴 했지만 저것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어떻게 잡아둘까? 이런 생각 추호도 하지 않았어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무슨 왕이 법궤 생각이, 법궤. 오랫동안 방치된 법궤를 어떻게 하면 나 가까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질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것인가. 결국 그 뜻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아지고 이제 나라가 튼튼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왕궁도 새로 지었어요. 주변 나라도 다 정복해서 속썩이는 나라 없습니다. 걱정이 없게 되었을 때도 다윗의 마음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이럴 때 웬만한 왕 같으면 이제 나라도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그동안 못 해봤던 것 좀 해보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돈 벌기 힘들고 생활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힘들다가도 이제는 뭐 그동안 이렇게 됐으니까 좀 나도 좀 즐겨보자.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똑같았어요. 본문 1절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로 시작하지만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그런 때에 다윗의 생각을 사로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전 건축이에요.
일을 만들어가요. 일을 만들어. 근데 이게 자기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고급 왕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자신은 고급스럽게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자신을 왕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텐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워.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만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마음을 고백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찾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뭐 나 먹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영광으로 산다니까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통의 순간이 사라지면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딴짓하며 살아가요. 딴 데가 있어요. 있어야 할 곳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말들을 농담처럼 아이 하나님 한대니까요, 한대니까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져서 풍성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도 땀만 품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열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남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걸음.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도대체 누굴 써야 될까? 혹 이런 갈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너무 희귀해. 너무 희귀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일으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여러분이 읽어봤고 또 제가 또 몇 번 소개했는데 우리 교회 도서관에 P31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부제가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성경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비즈니스에서 하나님이 11조도 철저히 해야 되고 누구도 도와줘야 되고 뭐하고 선교도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 하냐? 낭 등쳐먹지 않고는 언제 하냐? 적당히 속이지 않고 어떻게 비즈니스 성공할 수 있느냐? 근데 성경대로 해도 이렇게 성공한다를 샘플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멋지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서 비즈니스계의 모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오바마 정부의 건축자문위원이기도 했고 국립건축과학원 이사를 지낸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세운 자기 이름을 따서 팀 하스라는 건축회사는 성경에서 뽑은 원리로 경영해가는 회사인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회사로 선호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 회사가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만 그만큼만 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라. 사무실 안에서 잘 가라고 손들지 말고 문까지 나가서 배웅해라. 미국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국 회장이 자기 직원들한테. 마태복음 5장 41절에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냐? 이게 왜 사업에는 적용하면 안 되냐? 크리스천이 왜 이거는 교회에 와서만 교인들끼리 하고 이게 왜 사업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커피를 원할 때 커피만 주지 말고 커피와 더불어 냅킨도 주고 커피와 더불어 같이 먹을 비스켓도 하나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물론 네가 떠먹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가 떠먹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왕에 고객이 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라. 이 회사는 늘 고심이 어떤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낼까 보다도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엑스트라 마일을 줄까를 많이 고민한대요. 자기들이 공사를 다 해주면 워런티가 1년이라는 거예요. 1년은 자기들도 보험을 들어서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그건 고객이 자기들이 워런티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클레임을 하겠지. 가서 보험에 우리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겠지.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고객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워런티 기간에 바빠서 그때는 별로 문제도 생기지 않으니까 별로 보험에 클레임할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12달이 돼서 11월 달쯤 앞으로 보험이 만료되는 한 달 전에 다 방문을 해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건물을 지어서 이제 11개월이 지났는데 보험이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그동안 금간 데 없습니까? 어디 문제된 데 없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보험이 살아있을 때 처리하세요. 그럼 자기들이 안 돌아볼 것 한번 돌아보면 아, 고맙습니다. 문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 큰일 날 뻔했다고, 고맙다고 이러면서 다시 고치는. 이러니까 고객 신뢰도 만족도가 대단한 거죠. 한 걸음 나갔더니 한 걸음. 자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랬더니 찾은 사람이 다시 찾고, 다시 찾은 사람이 딴 사람을 물고 들어오고. 남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해요. 자기의 목만 겨우 해내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목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몫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못해 하나님을 따라가거나 내가 그려놓은 선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 자기 부인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너무 헌금하는 거 아니야? 너무 교회 가서만 사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 금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한 걸음만이라도, 한 걸음만이라도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이 없어요. 매일 10분씩 늦는 사람 한 걸음만 앞으로, 5분이라는 한 걸음만 나와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한 걸음만 가까이. 다윗이 이렇게 살다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승리하는 삶,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은 비웃어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렇게 한다고 돈 언제 모아? 그러나 비즈니스 배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 축복의 배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내밀게 하는 그런 비결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싶다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은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딱 잘라서 말해요. 4절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된다,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제한된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만드는데 난 부적합하다, 건축할 수 없다고 말해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내가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했은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겠다.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또 하나는 다윗으로 하여금 생명의 연한을 다 채우고 죽게 하겠다는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은 다윗이 전쟁을 하다 죽지 않는다. 이걸 미리 하나님부터 확답받은 거죠. 너는 아파 죽지 않는다. 넌 사고로 죽지 않는다. 너에게 주어진 생명을 충분히 누리다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그럼 이걸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을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아니,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정말 고맙다, 대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성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단칼에 잘라버리시고 그럼 그것으로 끝낼 일이지 무슨 이유로 다윗의 앞날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가? 우리는 솔로몬의 자기 아버지 회상의 그 구절을 통해서 이 대답을 듣게 돼요.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한 말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도다. 꼭 성전을 지어야만 다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을 너무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누구도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에 다윗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죠. 그러기에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마음껏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법궤를 옮겨 온다거나 아니면 성전을 짓는다거나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도 못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발상들을 그렇게 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다윗이 해놓고 보면 나도 저렇게 했을 건데, 나도 저러면 좋았을 건데, 내가 할걸. 근데 왜 그 사람은 먼저 그런 생각을 할까? 왜 그 사람은 한 발짝 남보다 먼저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있어야 떠오르는 거죠.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야 뭐라도 하나 더 사다 주고 싶고 뭐라도 더 내가 도움이 되고 싶고 이런 거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 남이 하면 내가 할 건데 미안하네, 다음번에도 안 생각나요. 그거는 마음에 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다음번에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보다 한 걸음 앞섰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 빠진 말, 마음 빠진 체면과 거칠애로 움직여지는 그 행동, 나 너무 괴롭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주님이 그래서 알려주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빠져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장 먼저 표현하게 해주는 영역입니다. 자신이 없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입 밖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거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할게요. 다윗이 마음만 있었습니까? 마음 먹은 것을 접지 않아요. 다윗은 그게 진정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이 왔는데 선교사님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래서 내 100불을 도와드려야지. 도와드리러 갔는데 선교사님이 가져버렸어요. 에이 잘됐다 얘들하고 열심히나 해야지. 이게 정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려고 한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한 건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그것을 선용하는 거죠. 다윗이 리젝 당했어요. 안 된다, 너 성전 못 진다. 잘 됐지 뭐, 나도 좋지 뭐, 아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하지 말라고 분명 말씀하셨죠? 나 안 합니다. 나한테 책임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나는 못 짓더라도 누군가 지으면 그 사람이 쉽게 질 수 있도록 재료 다 마련해주잖아요. 자기 재산 털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재료는 다, 나는 만들지 못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권한이 없지만 네가 지어라.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내가 그 재료는 공급해 주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진정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마음에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다윗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돈에 넘치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도 이런 고백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하나님 이렇게 분에 넘치는 축복하십니까?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양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무식한 농부예요. 우리는 내세울 게 없는 집인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대대로 왕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 또 감사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계획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을 한 것일 뿐인데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이게 감격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주셔도 좋고 내가 뭐 왕인데 하나님 뭐 내가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왕이 어떤 놈이 넘보면 다 죽여서라도 내 아들 왕 위에 올릴 수 있고, 뭐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의 그 말씀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텐데 나는 나띵이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내가 뭘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그런 표현들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한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 진지하게 그것을 받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요구해요.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 나 다윗이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 지금 그거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 주니까 딱 왕이 그걸 탁 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내 거다. 분명히 하나님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엎어진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만 달달 외운다고 복이 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올 것을 내가 믿고 요청하니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이 영원히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다윗 자신의 축복의 약속을 기쁨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요청하는 다윗을 위해서 축복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행동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하나 둘씩 정복해 갔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니까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는데 이젠 다윗이 하나님을 뒷배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정복 전쟁에 나갔습니다. 블레셋을 쳤어요. 그 땅을 뺐습니다. 모압을 쳤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다시 들어오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면 우리가 소출한 데서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했던 나라에게 이제는 너 조공 바쳐라. 조공을 받아내게 됐어요. 다메섹을 정복하고 아람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아냈습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20년이 채워지고 그 순간도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때 내 때는 언제 오나 하나님 절대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갔더니 때가 되니까 감당할 수 없도록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앞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나라는 점점 넓혀져 갔고 부강해져 갔고 그 이름은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역대상 18장 6절 13절 동일하게 두 번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기게 했으니까 너 나한테 뭐 줄 거야 하지 않았어요. 네가 누려라. 네가 나를 신뢰해서 내가 너를 이기게 했으니 네가 그것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단지 남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가까이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의 삶에 측량이 불가능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를 컴플레인, 불평으로 삼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뺀질거리는데 왜 나만 다 맡아서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주는 것도 다 단절시키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참 미련한 것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전받고 하나님 나는 언제 저런 영적 레벨에 저런 수준에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그냥 불평하고 어떻게든지 태클을 걸어서 넘어뜨려서 그냥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안 하는 사람 보면서 왜 저 사람 안 하냐고 말하고 그러니까 내 삶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꽃게가 남이 올라가는 걸 못 본다잖아요. 그래서 물통에다 집어넣으면 뭐 그 밖에 나갈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너만 올라가냐 나도 올라가자 하면서 끌어내니까 꽃게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이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관찰하세요. 왜 없냐? 이 교회는 그런 하나도 없다고 그건 불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 내가 깨달은 그 사람, 내가 닮고 싶은 그 사람이 없네요.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다윗이 남보다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의 삶에 측량이 불가능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것 우리가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만, 많이도 말고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가도 주님과 우리와의 1:1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을 통성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오길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이요? 절대로 그 자리에는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앞으로 한 걸음.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 한 걸음 나가시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그게 거창한 것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일을 하려고 언젠가는 내가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자꾸 내일 미루다 보면 그 다음 날은 죽는 날이에요. 오늘 단 한 걸음이라도 주께 더 가까이 나가자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도 좀 맛보고 남에게 알려주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다른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